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할 겁니다. 284장 다 같이 자 50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53절까지 앞으로 한 4주 정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 5주, 4주, 5주 정도 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이걸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를 보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나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그 자체가 영광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러한 영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는 어떠한 피조물, 그게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게 피조물 중에서도 거룩한 피조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장로라고 돼 있어요. 그게 거룹이 있고, 거룹도 천사인데 거룹도 있고 또 세랍도 있고 미가엘, 루시엘 또 이리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들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룩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피조물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본 어떠한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 누구를 봤다, 막 그래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그는 좀 시간이 한참 지나야 이해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서 자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빛으로 오셨는데 금방 17장, 요한복음 17장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신 유일한 분이고, 인간은 어떤 누구, 그러니까 이 피조물, 우리가 천사를 보면은 천사도 그룹이, 천사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장을 이야기하면 미가엘, 원래는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여주신 유일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요즘에 종교인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군중들에게 막 호위되어져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있죠. 자기 어떤 말을 하니까 군중이 좋아가지고 이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써 와서 그를 죽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인간은 취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물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광을 주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래서 주는 것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취하면은 그는 타락한 자고 절대로 하나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은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잠깐 이 성경을 찾는다고 덮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15장 50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흙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돈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쓸 때는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미 서원하거나 구별시켰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예를 들면 어떤 뒷거리 묻었거나 흔적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1,000원을 가지고 커피를 빼먹든지 뭐를 빼먹든지 빵을 사먹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딱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별이, 거룩이, 그것은 그 자체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 그것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물건들, 의자들 있지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 의자가 깨끗하고 막 이리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거룩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부자가 자기가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겁니다. 형제가 있은 것도 알고 자기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자기가 부유하게 살았던 것도 알고 자기가 그 육체를 가졌을 때 그런 고통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사고, 의식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했을 때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승나하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절대로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듯이 내가 부활을 하면은 육체로 부활하는, 그러니까 썩어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예를 들면 죽어가지고 무아지경,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게 그냥 살아난다, 모르게 부활한다면은 내가 고통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부자와 나사로의 설처럼 모든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허리에다가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500여 명의 그 문도들이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뭘 보느냐?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겠죠. 그러기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손에 못자국과 칼에 창자국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왔는데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흙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그게 내 영혼이 예수님이 죽었잖아.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거든.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또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베드로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었거든요. 부활한 몸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육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 막연하고 또 천국이 뭐 어떻게 생겼나 가봐야 알지 그게 막연한 느낌, 그것이 아니라 실존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정말 실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왜 늦게 오시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그 보좌에 있으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 기간이 되면은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면 51절에 제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들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틀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전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때는 성령이 하나님을 섬겨도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 나단이나 또 그 사무엘이나 이런 거룩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때로는 고행을 했죠. 때로는 자기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친받은 자, 그래서 인친받은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성령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형식이니까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내가 그럴 건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해. 헌금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끝을 지으신 이가 숲도 지었다고 했듯이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 내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하시느냐?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잘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라고 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손을 얹은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했죠. 이 인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했다시피 소나 말의 엉덩이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그 인침받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도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인침을 안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양심의 법보다 어떻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법을 갖고 내가 세상의 법과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부닥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두 가지는 절대로 내가 찾든지 떴든지 양당간에 하나를 택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닥치면은 세상의 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여 사람은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앞뒤도 없고 뒤도 끝도 없는 참 딱 막힌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네 앞에 와서 나를 조금 섬기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12사도들도 보면은 네가 예수만 부인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 목숨은 살아준다. 나는 그 한마디, 오케이 한마디, 그게 오케이, 그 영어 단어 그 두 자만, 그게 오케이만 하면은 살 수 있지만은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우선이냐? 바로 예수의 법이거든요. 그게 이러한 자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7장 내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세상의 법과 내 육체는 계속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계속 가고 싶은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내가 이걸 따라 또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생애지 않은가 안목의 정욕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법과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의 사정과 내 육체의 사정이 서로 달라가지고 맨날 부딪히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하여 낼 것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고, 이러한 갈등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체는 배가 고파요. 갈등하는 겁니다. 이것도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순교했지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만 가면서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서 그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석죠. 그 좋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좋은 학식과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내 속에서 이러한 갈등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의 육체와 지식을 가지고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갔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인침받은 자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침받지 아니한 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 인침받은 이 인침이라는 것이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 고형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고형과 내 거룩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행실이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하다, 예를 들면 공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에는 미칠지를 못하게 그 외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은 믿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의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의 의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가 있는 자만이 인침을 받고 이 의가 있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12,000명씩을 합하면 14만 4천인데 이 속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